백성의 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첫 번째 경고를 하는 것을 말라기를 통해서 첫 번째 경고하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내가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뭘로 나를 우리 사랑합니까? 그동안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약속해 놓으시고 아직까지 50년이 60년이 지났는데도 아무 뭉부담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차이가 있는 거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은 너무 멀리 있습니다. 그래서 내 중심적인 인간의 사랑, 죄를 갖고 있는 인간이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사랑한 것이 아니죠. 그럼 사람은 내내 자기가 갖고 있는 사고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인간의 죄된 본성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할 정도로 내 생각이 틀렸다고 생각하고 살아야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사고 자체가 짜증만 나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사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더구나 먹고 살 것도 없는 데다가 엄청난 것을 또 세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세금을 내는데 세금만 조금 올렸다 그러면 완전 쑥대밭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는 그들은 희망이라고는 존재할 수가 없다. 이 땅에 사는 것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직장을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전혀 모릅니다. 예전에 우리가 있을 때만 해도 대학을 나오면 직장이 그냥 생겼습니다. 우리 때는 대학만 나오면 삼성이고 어디고 다 들어가서 직장생활 어지간하게 다 했습니다. 갈 곳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갈 곳이 너무 많았죠. 그런데 지금 있는 우리 자녀들을 보면 대학을 나와도 대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천국에 간다고 하고 그 천국, 그것은 우리에게 지금 이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보여질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는 아무 존재 가치도 없는 것으로 우리에게 비춰지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존재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귀중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그분의 사랑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건이 우리를 선택하신 그 사건인데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존재 가치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하는 것은 엄청난 일들을 벌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가 건성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짜증이 난 상태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저런 것 이런 것들을 막 갖다가 그냥 갖다 병든 것이고 뭐고 갖다가 재단에 불만 피우면 되는 겁니다. 또 없기도 하고요. 일단 실상으로 돈이 없지 않습니까? 뭐 소 한 마리 살려고 양 한 마리 살려도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남이 버렸던 거 갖다가 그거에도 갖다 드릴 그런 형국으로 끌려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인간의 내면으로 봤을 때는 이들이 갖고 있는 삶과 이들이 갖고 있는 예배 형식을 보면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과 동일상에서 선상에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용납을 안 하십니다.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철저할 정도로 옮기십니다. 인간에게는 할 말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렇습니다. 내가 이래서 예수를 믿고 싶었는데 난 믿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노.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책망을 하십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를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라고 했는데 뭘 멸시했다고 그러십니까 도대체? 답답해 죽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하려고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묵묵부담으로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뭘 어떡하라는 말입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런데 뭘 어떡하라고, 내가 사는 게 이런데 뭘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것 가지고 우리에게 이유 되게 만들지 않습니다. 전지전능하고 무소불능한 그분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방법이 전혀 우리 방법하고 틀리다는 것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선택이 그분의 모든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믿을 힘이 너무나 미약하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돈이 떨어지면 그 돈 때문에 내가 먹고 사는 게 너무 가난하고 내 환경이 이렇고 저렇고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을 등한시합니다. 그럼 말라기 시대에 우리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너무너무 할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에서 끝나고 하니까 어린아이 하나가 3살짜리가 물에 바닷가에 떠내려와서 죽는 바람에 난민들 수용을 여태까지 그 주변 국가들이 안 하다가 난리가 나서 지금 서로 뭐 난민들을 받아주기로 각 나라마다 지금 정신없이 합니다. 그들이 살던 시대가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 자기가 살고 있던 그 땅을 떠나서 다른 나라로 들어가려니까 못 들어오게 하고 애를 키울 수가 없고 그래 애를 굶겨서 죽을 수밖에 없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녀 피똥날 그 3살짜리가 내 눈앞에서 굶어서 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는 쌀이라도 밥이라도 해먹을 수 있는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세상적인 스트레스는 엄청나게 받지만 삼시세끼 내가 조금만 움직이면 뭐 먹을 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보면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하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먹고 살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시대.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런 시대. 그런 환경으로 지금 말라기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라기 시대에 있던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환경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궁핍함을 느끼고 산 시대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성전을 학계의 말을 듣고 성전을 졌습니다. 그리고 돈이 없는 상태에서 솔로몬의 성전보다는 훨씬 못하게 성전을 졌습니다. 그렇게 찬란하게 질 수 없었으니까. 그렇지만 그들은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뭐가 있겠습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내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다시 고향에 와보니 고향에 텅 비어있는 집 며치들 그런 것들만 먹고 살기가 아무것도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성전을 먼저 졌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지라고. 그리고 그들의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그들은 그걸 졌습니다. 그리고 5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선지자들의 말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점점 우방의 강대국에게 속국이 돼서 강대국에 혈세를 내고 살았습니다. 그냥 세금이 아니면 혈세입니다. 혈세. 그렇게 내고 사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라 그러면 잘 드려지겠습니까? 그들이 잘 못 드렸던 그 환경을 믿음이 없어서 잘 못 드렸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굉장히 나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 환경이 있다면 우리는 아예 그런 재물도 안 갖다가 아예 안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마음대로 받고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까? 지금 시대는 더합니다. 그때보다 더 궁핍하지 않았는데도 인간들의 사악함이 더 극치를 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제사는 아니지만 그 이 예배가 하나님께 앞에서 드려지는 이 환경이 우리들 마음이 우리 심령 상태가 엉망이라는 것입니다. 그 엉망인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럼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과 관계를 부자간이요 주인과 종료 남편과 아내 목자와 양 왕과 백성 다양한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가까운 사이로 우리를 부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1장 1절로 2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손은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을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소보다 못하고 양보다도 못합니다. 주인이 주는 구유가 뭔지 압니다. 주인이 주는 음식이 뭔지 알고 양도 온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전혀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여기서 있는 이 목사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교회에 나오는 우리가 예수를 전혀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이 땅을 살아간다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안 오셨다면 우리는 끝장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를 통해서 단번에 제사를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제사는 아예 없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배로, 지금 이 자리에 성도로 모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 말라기서를 보면 구원을 못 받을 인간들이지 구원을 받을 인간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줍니다. 이 땅에 보내셔서 말라기서에서는 내가 너를 선택한 것이 너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이제는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보내주셔서 단번에 제사를 짓게 하셔서 우리의 제사는 하나도 없고 너들이 드리는 제사 더럽고 치사하고 이런 말 안 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그거 하나로 너들이 드리는 제사 아무것도 없어도, 너들이 예배 드리는 거 다 필요 없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단번의 십자가가 우리 전체를 살려주십니다. 엉망인 우리를, 지금도 엉망이요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습, 설교를 하는 이 인간도 엉망이요 듣는 여러분도 엉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돌아가신 그 사건이,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서 우리가 이만큼 지탱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조금씩 성령께서 오셔서 조금씩 우리를 그분으로 이끌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임을 자꾸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데, 인간에게 그것을 전해서 그것을 느끼게 하게 하는데 성령께서 하시지, 성령 받아라 갖고 병 고치고 무슨 은사 쓰다듬는 이상한 소리들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굉장한 이성적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이성적으로, 신비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어디 쓰잘데없이 병 하나 고쳤다 해갖고 난리지. 목사가 말씀 한 번도 알려냈다고 그 말씀이 대단한 말씀이라고, 그런 잣대를 가지고 전혀 하시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대단한 것이, 그 외에는 아무것도 대단한 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만큼, 이 인간을 이만큼 예수를 알게 한 이 은혜, 이것이 너무 큰 것입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있는 이 인간이 목사로 받아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할 수 있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도저히 느끼지 못하는 이 말씀, 나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와 관계없이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이름을 멸시하고도 자기네는 멸시 안 했다고 합니다. 7절에 보면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 또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이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의 제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오히려 경멸히 여기는 죄악을 짓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8절에서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젊은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의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인간에게 한번 드려봐라. 기분 좋나. 양을 쩔뚝쩔뚝 떼는 걸 갖다가 대통령에게 갖다 주면은 좋아하겠습니다.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 병이 들어갖고 다 죽어가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갖다 줘도 이웃집에서 이 죽을 건데 이거 갖다가 먹어 주면은 갖다 파묻어. 이 욕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율법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제물을 드려야 할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2장 17절로 2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우거하는 자가 서원제나 낙헌제로 번제를 여호와께 예물로 드렸거든 연락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에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라. 무릇 흠 있는 것을 너희는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을 연락되지 못할 것이니라. 무릇 서원한 것을 갚으려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든지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 희생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연락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라.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계열병 있는 것이나 비루 먹는 것을 너희는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단위의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우양의 지체가 더럽히거나 덜 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낙헌 예물로 쓰려니와 서원한 것은 가품으로 드리며 연락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불알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치도 말지며 너희는 외방인에게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 식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는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연락되지 못할 것이나. 이렇게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라기에 와서는 이들이 그것을 다 무시하고 그냥 막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말라기 시대와 틀린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일주일 동안 삶을 살다가 내 인생 괴로운 것 가지고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흠이 없게 예배를 드렸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내 인생 괴로운 것만 남아있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감사에 대한 마음은 싹 사라진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쓰진 않았습니다. 9절과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님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1년 내에 예배 드려도 하나님께서 한 번도 안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한테는 엉망으로 하면서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졌으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미 긍휼히 여기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어진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으니까 그분을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니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가 그 제사가 제대로 된 제사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화가 나시니까 아무 길을 걸치지 않습니까? 말을 한마디도 안 하지. 하도 속이 답답하십니까? 거의
침묵에 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여지없이 (12절로 14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상은 더럽혔고 그 위에 있는 실과 곧 곡식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범패스러운고 하며 코순하고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으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보면 범패스러운 거라고 얘기합니다. 범패스럽다. 그래서 귀찮고 싫다는 얘기입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가운데서 제사를 드리니 귀찮고 싫다. 이제 그만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들이 인생을 살기가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내 인생이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이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사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인생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알게 한 것이, 나를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나를 보게 하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더 커다랗게 남아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온통 은혜로 남아있어서 그것만이 기쁨으로 남아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너무 힘들게 합니다. 그것들한테 매여서 그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릴 수밖에 없는 기형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의 제물을 처음에는 정성껏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전도 재건데 그들이 돈이 없어도 성전을 솔로몬의 성전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와서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이 나중에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것이고 열방에 있는 보배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가져올 거라고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들이 말을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바른 제사를 드렸습니다.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50년, 60년, 70년이 지나도록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걸 들었던 사람들은 죽고 새로운 사람들이 태어나기 시작한 시대일 겁니다. 50년이면 충분히 윗사람들이 점점 죽어가고 희망을 걸었던 사람들은 죽어가고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 모르는 사람들은 삶이 얼마나 공포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저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우리 선조들이 있던 머나먼 그 글로 알게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방에 있는 강대국들이 자기 나라에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바치라고 협박을 하고 그래서 국물을 뜯어가고 농사도 별로 한 것도 없는데 거기다가 또 뜯어가고 예를 들어서 쌀이 한 대박이면 다 떨어질 텐데 그 한 대박을 뺏어가시고 세금으로 내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매달 들어오는 돈들 중에 한 20-30만 원씩 뚝뚝 떼어서 세금으로 내라면 얼마나 화가 납니까? 나라가 나한테 뭐 해준 게 있는데. 제사장들은 자기들이 한 짓을 죄라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마시도 그들은 하나님이 경고할 때 그 경고할 때 왜 그러냐고 얘기합니다. 답답하게. 하느라고 했는데 왜 그러시냐고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왜 그러냐고. 우리는 이 말락에서 있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 최소한 이리로 밀려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핍박하시면 감사하는 마음이 나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 생기면 짜증내고 화내기보다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리워하며 하나님이 오실 그날을
다시 재림하실 그날을 생각하며 삶을 사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그게 버겁고 힘든 일인지는 압니다, 분명히. 그러나 예수님께서 구약처럼 제사 지내지 않게 하셨습니다. 일방적으로 인간이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게 안 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 끝장난 은혜가 우리에게 그냥 덮쳐오지 않았습니까? 그것만 가지고도 저와 여러분 감사하면서 세상에 어떤 핍박과 고난이 오더라도 제자들처럼 희망을 갖고 살아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을 때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늘나라, 이 땅이 아니고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매여 있으면 절대로 하늘나라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예배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드려지지 않는다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디모데서 1장 16절에 보면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행위로는 시인하나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시인하면 복종하게 돼 있고 그리고 행위로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은 이것이 전혀 따로따로 놀진 않습니다. 같이 가게 돼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하실까요? 우리가 엉망이와 징창이처럼 하기 때문입니다. 하도 답답하시니까 하나님께서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 내 이름을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로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 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답답하면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오지 않았습니까? 선민이라고 하는 그들이 선택된 그 백성들이 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야 될 건 너희들이 이방민족으로 내가 선택을 했는데 너희들 말고도 얼마든지 내가 예배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많다고 얘기하십니다. 굳이 너희가 아니라도 교회는 너희들 아니라도 많다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예한교회가 관심이 어디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예한교회가 부흥되고 사람이 많이 늘고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그리고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나를 선택한 것이 온통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로 복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야지 예한교회입니다. 예한교회가 200명 300명 들고 교회를 크게 짓고 어디다 뭐 좀 짓고 이것이 우리의 희망인 것이 아니라 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되어져서 그분을 믿고 그분을 알게 된 것을 감사하며 기쁘게 인생을 살아요. 예수님 우리 주인 된 것이 기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딴 것이 조여오더라도 그것이 더 커서 그 기쁨이 너무 커서 사도 바울처럼 스데반 집사처럼 고난이 오더라도 웃으면서 살 수 있게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하시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희망이 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제발 이 땅을 사는 것이 희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게 가만히 앉아서 정신 나간 사람 피식 웃을 수 있을 줄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찌 이런 행제를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크게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 내내 하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심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8절로 29절에 보면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죽임을 당하였거늘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받는 형벌이 얼마나 중한지 너희는 생각하라. 얼마나 중한지 생각하라. 그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는 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니 저주를 받는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를 범치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요 왕이심을 우리가 모든 삶과 예언을 통해서 나타내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저주를 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로 되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 기도하시는데 열심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사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는 예수를 주인 삼아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